안녕하세요. 김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3장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파트, 누가 혀를 길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간단하게 스케치하면 야고보서의 세계는 파편적인 것이 아니라 단일하고 통합적인 주제를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일심과 충심,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세상 따로 교회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일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바 되고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 사람의 행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자의 행함이 신자의 거듭남 심령, 하나님 말씀이 심긴 심령에 합당하게 조율되려면 야고보 사도는 혀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제시했던 참된 신앙생활의 표지로서 긍휼을 행하고, 거기 이제 2장 1절에서 26절까지 있고 3장 전체에 걸쳐 말의 사용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에서 야고보는 말이 어떻게 신자의 온전함의 핵심적인 요소인지 제시한 후에 말이 어떻게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관여했는지 3절에서 6절에서 다루고 있고, 또한 그 결과로서 이 세상에 어떤 파괴와 혼돈이 초래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본문을 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가르치는 선생의 직책을 통해 말의 주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뭐뭐 되지 말라, 메 기네스테라는 단어는 선생이 되는 것을 멈추라라는 의미도 있고, 많은 사람이 선생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야고보 시대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시간에서도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다른 회중에 비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떠한 말을 할 것인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어떠한 언어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언어 생활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사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특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책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내뱉는 그 말 한마디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자, 알다는 거 에이도테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라는 분사는 원인을 나타내는 분사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받을 줄 알고 심판이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어떤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직분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보다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성도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된 목사, 교사된 누군가는 특별히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삶과 분리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 회복돼야 될 주제가 뭔가 하면 목사의 강단 회복입니다. 선포한 메시지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의 강단 회복이라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을 포함해서 잘 선포한 그 내용대로 잘 살아내는 것까지도 뭐예요? 강단의 회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설교자니까 설교만 하고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한 말씀을 먼저 모범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강단에서 내뱉는 그 말대로 삶을 살아가는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의도는 독자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솔하게 또는 이기적인 동기로 그 사역에 입문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혀가 지닌 특별한 위험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말로 죄의 보편성을 인정합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당신도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말의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수하다, 포타이오라는 단어는 넘어뜨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할 때 영적인 실패를 의미할 때 이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실수한다란 말보다 실족한다가 더 좋은 번역일 수 있습니다. 실수 또는 실족이라는 표현은 2절 후반부에 온몸을 재갈 물려 이끌어 간다는 이미지와 연관해 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 재갈 물려 이끌어 간다라는 그 단어는 3절에서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 이리저리 끌고 가는 이미지를 상상합니다. 여러분들 말이 우리 인간들보다 힘이 엄청나게 더 세다는 건 인정하시죠? 아니야, 나는 말보다 힘이 더 세. 나는 말을 내 마음대로 내 손으로 끌고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훨씬 힘이 세고 우리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뒷발이 한 대 맞으면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입에 말을 탄 자가 입에 재갈을 물리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말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족한다는 표현은 어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모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실족이 더 잘 어울립니다. 온전한 사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처럼 결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우리 안에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어른에 걸맞는 영적 어른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뭔가 하면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단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말할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숙의 중요한 요소는 뭔가 하면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생이 가르치는 말씀이 나을 것으로 기대되는 온전함과 고결함을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선생의 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목사이고 설교자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가 엄청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저는 제 삶 가운데서 나누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저의 이 말한 의미는, 제가 가르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의무는 강단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단의 회복은 메시지의 회복을 넘어 말씀에 걸맞는 삶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삶 전체를 지배하는 요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3절에서 5절까지 혀를 사용하는 문제, 곧 말의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혀는 거룩한 삶에서 핵심적 위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야고보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혀가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 이 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열쇠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러더라고 하는, 옛날 교회 보면 선장님이 이렇게 둥근 것을 이렇게 운전하는 것, 지금을 말하면 이제 운전대와 비슷한데요. 아무리 큰 25톤 트럭도 운전자가 앉아서 손으로 핸들을 털면 왼쪽으로 털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털면 오른쪽으로 가듯이 우리 배의 키도 큰 것이 아니라 작은 핸들로 방향을 잡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무 가운데 불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야고보는 어떠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혀는 인간의 입안에 자리하고 있고 재갈이 말의 입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경우 모두 작은 것이 큰 몸을 움직이고 제어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혀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배의 작은 부분이 전체의 방향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혀는 우리 인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어떤 상황이 급격할 때 나타나는 그 언어가 우리들 안에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그 선한 것이 넘쳐 흘러서 우리 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남을 축복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있고 부정한 생각들이 가득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입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악한 말들이 먼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긴밀하게 해야 되고 정말 의미 있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 여기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사도 야고보는 혀를 숲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혀는 관계나 공동체의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많은 그 갈등 가운데 있을 때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먹 다짐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말로 서로 언쟁하는 것이 나옵니까? 말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하고 하나 되기도 하고 말 때문에 공동체가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는 관계나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갈 물리다라는 단어는 지극히 작은 재갈이 강력하고 사납고 심지어 험악해질 수도 있는 말의 힘을 제어하고 유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갈이 말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혀는 개인의 운명, 우리들의 삶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세심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신자들은 그들의 삶 전체를 올바르게, 즉 하나님이 정한 진로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3절에서 5절에서 혀를 사용하는 문제, 곧 말의 문제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혀는 거룩한 삶에서 핵심적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식적인 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에서 나름대로 격식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거친 말, 욕설이 있는 말, 그러면 정제되지 않는 말보다는 격식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키가 통제와 방향을 유도하는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키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유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매우 큰 배와 매우 작은 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유람선이라 할지라도 선장이 작은 시스템 하나를 움직이면서 그 배의 방향을 인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야고보는 키가 강한 바람 가운데서 거대한 배를 조정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강한은 힘든, 거친, 사나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바람에 적용될 때 맹렬한, 거친 돌풍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배를 조정하려는 의지는 누군가 하면 바로 사공입니다. 제어하는 수단은 키를 통해서 사공이 배를 제어합니다. 그리고 제어받는 것은 배가 제어를 받습니다. 인간의 욕구, 혀, 몸,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수단을 주십니다. 그것이 키인데 우리들에게는 이제 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 혀, 이 몸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큰 뜻 앞에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고삐와 제갈로 말을 인도하는 마부와 배를 조종하는 사공에 비교됩니다. 여러분들, 제어하는 수단, 키가 있어도요, 러드가 있어도 이 배가 방향을 스스로 잡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하는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 사공, 선장의 판단에 따라서 그 배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아까 전에 말했는 배에 관해서도 작은 키가 통제와 방향을 유도하는 열쇠이고, 이 작은 것이지만 이제 이 내용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말의 제갈도 마찬가지고 큰 배의 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산에 있는 작은 불씨도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지 않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혀 역시 마찬가지로 혀는 통제된 삶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성숙의 중요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떠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박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듣기에 좋은 다른 사람의 삶을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얼마나 큰 것과 얼마나 작은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도 정말로 작은 것으로 그 몸 전체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게 시작한 불과 큰 결과를 가져오는 대형 화재 사이의 대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에 대한민국 동해안 쪽에
산불이 계속 많이 났잖아요. 근데 그 산불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하면 서울시의 1.7배가 불탔고 재산 손실은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된 작은 불씨를 우리가 제어를 했다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문이 열리면 그 문이 이제 확실하게 열리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제 불가능하고 경제란 불은 비참한 결과를 예를 들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의 특징은 뭐냐면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고 예를 하고 있습니다. 혀는 뒷공론하는 성질과 죄를 제한하는 능력이 로 인해 큰 사악함의 원천이 됩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며 삶 전체를 불사르며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혀의 특성은 혀는 이 세상 악의 축이자 집중점이라는 겁니다. 혀를 불로 표현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혀의 파괴적인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괴적인 위력입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 코스모스 테스 아디키아스라는 이 단어는 혼돈과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이 카오스가 있잖아요. 카오스, 코스모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코스모스는 어떤 것이 잘 정돈되어 있어 질서가 잡혀 있는 의미고 케이아스라고 하는 카오스는 뭐예요?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아무데나 막 움직이는 그러한 정돈되지 않는 상태를 이 카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허감이 기품이 있었다라고 할 때 이 카오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돈하시는 그 과정에서는 이제 코스모스, 질서가 잡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를 어두운 문턱에서 장식으로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는데 표현을 하는데 죄를 매력 있게 보이게 하려고 미사여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혀가 불의를 장식한다는 의미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세계를 총합 또는 덩어리로 해석해서 혀에 내재된 크다는 악을 강조하여 혀를 불의의 덩어리 혹은 불의의 큰 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해석보다는 불의한 세계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더글라스 무도 그렇고 호르트라는 분도 그렇고 무스나라는 분도 야고보서 주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하고 죄로 물든 세상 체계를 가리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세계. 그러한 일에 우리 혀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혀는 온몸 전 인격을 더럽힙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받기를 불사른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혀는 삶의 전 과정 혹은 수리받기를 불사릅니다. 삶의 변화되는 상황들 속에서 혀는 계속 악을 창조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는 이 말은 참된 경건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는 참된 경건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온몸을 더럽히는 이 혀는 이런 참된 경건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 나오는 두 개의 분사 폴로기주사와 폴로기조메네를 통해 야고보는 혀가 초래한 대재난의 범위와 근원을 설명합니다. 삶의 더럽히고 불태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의 수레, 존재의 수레로 옮긴 이 게네시스는 창조된 세계이며 존재의 바퀴란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계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질서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혀가 지닌 맹렬한 파괴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인간의 전 존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뱉은 부정적이고 포악하고 거짓된 그런 말들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SNS에서 댓글을 달면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했던 그 글들이 자기가 지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그것을 복제할 수도 있고, 결국은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쓴 글 때문에 때로는 정죄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 인간의 전 존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내뱉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괴력의 근원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온다. 후포테스, 겐네스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했나, 예수는 최후 심판의 장소 흰놈의 골짜기를 비유적으로 지옥을 의미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말의 부정적인 말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적이다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과거, 현재의 경험에서 보듯이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기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조된 모든 피조물들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인간의 연약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종류라는 말은 동물의 모든 유형 혹은 종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몇 절이죠? 7절에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혀는 아무도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종류를 네 종류로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의미해서 동물을 네 범주로 나누는 것은 성경 전통에서 나온 것이다. 창세기 1장 16절 바다에 있는 것이나 또 날아다니는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땅에서 포유류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언급한 것은 첫 인간에게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나게 합니다. 동물계는 인간의 통제 아래서 있어서 창조 질서를 유지하지만 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는 모든 종류의 동물을 정복할 수 있으나 자신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혀입니다. 지극히 60g, 우리 인체에서 60g 밖에 되지 않는 작은 혀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혀는 방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혀를 통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인간도 혀를 길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 역설적이게 야고보는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장에 보면 참된 경우는 자기 입술을, 자기 혀를 제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해야 된다. 이 머스터라는 개념이 일장에 나오는 뭐뭘 해야 된다는 개념이 야고보는 할 수 없다. 아무도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충돌되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당한 언어 생활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메시지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혀를 길들이기는 거의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이고 조금 더 나가서 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긴밀한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혀를 길들 수 있는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의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야고보는 혀를 치명적인 힘에 비유하면서 계속해서 혀에 대해 묘사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 이게 정함이 없다라는 그 말과 반대되는 의미예요. 정함이 없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정함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심령이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묘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속에서 도리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의 입, 그들의 말들은 좋았던 세상에 지옥의 불을 옮겨 놓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쉬지 않은 악이란 혼란을 의미합니다.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악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명사와 관련해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정함과 일편단심, 평화의 부재를 통해
그것의 마귀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속한 것들은 뭐예요? 정하고 그리고 질서가 잡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특성은 뭔가 하면 정함이 없는 거예요. 같은 모양을 유지하지 않고 때로는 확 몰려왔다가 확 사라지는 그런 바다의 파도와 같은 안정적이지 못한 삶의 상태를 의미할 수 있죠. 그리고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혼란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잘 분별할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잘 사는지도 잘 파악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혀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의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독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상실하고 맙니다. 혀의 위험을 표현하기에 적절합니다. 혀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이 세상에서 마음을 빼앗긴 불의한 자들이 쌓아놓은 금, 은, 심판날의 녹이 서로 그들의 살을 먹어버리는 독이 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맞죠?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언어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혀 하나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다스려야 할 세상에 지옥불을 옮겨 붙이는 우리의 비참한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혀에 일관되지 못한가? 하나님의 일관되심. 여기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문제 핵심은 혀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서 혀는 매우 종교적인 표현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혀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불경건하고 모독적이며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혀의 이중성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이중성이라는 주제는 야고보가 반복해서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차별하는 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의 태도에서 나타난 두 마음을 품는 자의 모순되고 불안정한 동료가 혀의 경우에도 표현됩니다. 혼돈의 근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 마음의 세상이 가득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혀에 일관되지 못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유대의 경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70역에서 율로게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율로게오의 목적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찬양의 행위는 가장 높고 순수한 언어 형태이지만 가장 낮고 더럽고 비천한 언어 형태는 바로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저주,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는 형제 자매를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를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축복의 반대편에 있는 저주의 말은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야고보는 이 모순적 상을 요약하고 나서 그것을 비판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찬송과입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혀가 아카타스타토스라고 말하고 찬송과 저주, 야고보가 거절한 딜로시아 두 말에 해당함을 입증합니다. 여러분들 이중적이라는 것과 정함이 없다는 것은 악한 예체로와 마귀적인 것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혀를 입으로 바꾸고 나옵니다. 혀를 입으로 바꾸고 어떤 내용으로부터 나옵니다. 더러운 말의 위력을 지적한 예수의 가르침에서 의존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 모순되고 이중적인 사람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도 이중적이고 모순됩니다. 선한 마음은 두 개의 혀, 곧 축복과 욕, 비열함과 명예, 슬픔과 기쁨, 조용함과 혼란, 위선과 진실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 관한 한 가지 기질, 타락하지 않고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베냐민의 유언이란 책에서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는 정반대 개념이 동시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순결한 마음과 불선한 언어가 양립할 수 없음을 세 가지 실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매티는 부정적 대답을 예상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매티의 합당한 답은 아니오라는 대답을 전제한 수사학적 의문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는 동일한 셈이 한 번은 단물을, 다음번에는 썸물을 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셈의 물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보통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물을 낸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혀의 비극은 모순성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음번에는 사람을 저주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야고보가 사용한 선이라는 단어는 물에 적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마도 물에 대한 묘사를 혀와 연관된 말에 적용시키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혀에서 나온 말이 쓰다로 표현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4편 3절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식물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선한 성품에서나 선한 충동에서 악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특성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식물 이미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배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수박이 열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이미지의 특성으로 볼 때 비슷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틀림없이 지중해 영역 전체에 두루 퍼져 있던 예들이었을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구전 형식으로 야고보의 생각에 기초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11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순결한 마음에서 거짓되고 신랄하며 해로운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혀로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자신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축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 이 담지자라는 비유로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한 바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끝났고 13절에서 18절인데 이 배터리가 충분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겠지는 하늘의 참지혜와 야고보서 2장의 참된 믿음은 평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행위에 의해 구분되는 것처럼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도 행위에 의해 구분됩니다. 어떤 행위인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선한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악한 말을 하느냐,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느냐, 우리가 나타내는 그 말의 방식대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이러한 14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것으로 여겨지는 지혜는 2장 19절에서 귀신들과 가지고 있는 믿음과 대조가 될 수 있습니다. 2장 19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여기서 너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너다.
귀신의 것으로 여겨지는 지혜는 2장 19절에서 귀신들과 가지고 있는 믿음과 대조가 될 수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함과 연결되지 않는 믿음이 헛것인 것처럼 우리 어느 생활도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그 알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경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구약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달락은 하나님의 지혜와 근본적이고 이기적이고 시기하는 인간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말의 위험으로부터 야고보 4장에 나오는 공동체 내부의 분쟁 문제로 우리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가 현자의 자격이 있는지 수사학적으로 묻습니다. 지혜는 히브리어 호크마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호크마에는 이론과 실천이 교차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지혜는 인지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것을 호크마,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총명이란 단어는 뭔가 하면 지혜를 수식해서 경험, 지식, 능력까지 갖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70인역에서 지혜와 총명은 3번에 걸쳐 함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3절 그리고 15절, 4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두 본문은 지도자가 지녀야 할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세 번째는 일반 백성에게까지 그 적용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인 도덕적, 영적 통찰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추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걸맞는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잘 되지 않기에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해져 가고 능력이 있는 삶이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회중에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들 중에 누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지 누가 옳은 것을 알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는지 평가해보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가르친 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살아내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름다운 생활 방식에 대하여 야고보는 경건한 지혜의 결과와 태도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수사학적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결과를 뭔가 하면 선한 삶이 나와야 되고 그런 방식은 온유함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4절에서 26절에서 나오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면서 사람들의 선행이 참된 지혜에 불가피한 결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규칙 준수를 넘어서는 자발적인 섬김의 삶, 본보기가 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 온유함은 헬라 사고에서는 존경받는 특징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과 맞지 않는 비굴함을 나타낼 때 온순함, 미크니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온순함과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하찮음에 대한 건강한 이해와 및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 그에 상응하는 겸손함과 교만하지 않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혜라는 말은 원천, 기원의 소유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인생에서 어떻게 출세하거나 세상적 성공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아니라 신적인 비밀을 이해하는 특별한 통찰력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여기는 분의 삶을 본받은 본으로 삼은 경건한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야고보는 14절에서 지혜를 특징 짓는 특성들과 반대되는
특성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제 조건절이 나오는데 야곱의 회중들이 실제로 이런 태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이기적 야망이 있으면 이란 단어는 뭔가 하면 세상이 종종 지혜로 여기는 삶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욕심 많고 자기 향상의 동기를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와 야망이 불안정한 상태와 모든 적합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은 뭐예요? 열심과 열렬한 관심, 질투와 시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이 독한 것이라고 나오고 이기적 야망이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시기, jealousy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집단적으로 독한 시기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배제하고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는 강렬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이 있으면 어떤 경쟁이나 차별 정책이라는 배경에서 사용되는 다툼이라는 말과 결합해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상대방을 끌어내리면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변칙을 이용하여 정치적 지위를 얻으려는 사리추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의 온유함이 나타나는 참겸손과 대조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문제들은 너희 마음속에서 비롯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악한 충동이 원인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것들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오는 그 어느 생활이 통제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경쟁하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자랑하며 진리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다는 말은 실제로 제가 되는 것에 대해 자랑하여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어리석은데 지혜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도 말을 하지 않으면 지혜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야심적인 자랑은 거짓 믿음과 세상의 지혜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런 종류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진리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중심적인 지혜, 자기가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잔머리를 써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아주 천박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성경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악한 지혜, 세상적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17절은 두 종류의 지혜가 자세히 설명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위로부터는 아노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서 위로부터 중생하지 않으면 내가 거듭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위로부터라는 이 아노센 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런 해석은 지혜를 위로부터 내려온 탁월한 선물로 해석하게 합니다. 탁월한 선물. 지혜의 신적 기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정함도 없고 안전하지 않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온이란 분사는 1장 17절 내려오나니 카타 바이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하늘의 기원, 신적인 기원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거짓지혜의 원천을 서술하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삼총사를 이해하는 핵심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파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땅 위의 것, 에피게이오스, 이 언어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나 행동의 의미, 하나님의 영역과 뜻을 고려하지 않은 좁은 관점을 나타내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항상 열등한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고착된 혹은 이 세상에 한정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아까 전에는 어떤 의미예요? 땅의 것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정욕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신령한 것, 푸뉴마티코스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정욕의 지혜는 성령의 생명이 결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속적 행복을 향상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이기적인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뭔가 하면 땅에서 있는 그 정욕을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이모니 오데스, 마귀의 영감을 받은 것임을 시사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혀가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라고 했던 진단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금하면서 마귀의 다른 특징을 인용했습니다. 2장 19절에서 귀신의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아닌 것 같이 귀신의 지혜는 실제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이런 지혜는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의 문제는 단순히 지적 불이치가 아니라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과 분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16절과 15절을 연결하는 왜냐하면 이란 단어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고보는 자기 본위의 이기주의는 반드시 혼란을 낳으며 사람들이 더 고상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기보다는 더 비열한 행동을 하게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나타난 두 가지 특성을 반복합니다. 14절에 보면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 시기와 다툼, NIV는 시기와 다툼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을 지닐 때 그 결과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혼란이라는 단어는 이제 1장 8절에도 있고 3장 8절에도 있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과 두 말을 하는 혀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의 신뢰성과 교회가 회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능력 둘 다를 망치게 합니다. 모든 악한 일, 이란 단어는 모든 종류를 의미합니다. 잘못된 지혜는 언급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악한 일을 초래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지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멀었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완전히 세속적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이게 내려온 지혜는 어떤 걸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1장 5절에 암시된 지혜이며 위로부터 난 은사들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참되고 경건한 지혜의 특징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을 암시하고 있고, 이건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쩌면 지혜에서 7장 7절에서 30절을 더 암시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이제 외경에 나옵니다. 외경에 나옵니다. 세상 지혜의 이기심과 불안정과 대조적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해심이 많고 화평합니다. 평화롭다. 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정함이 있다.
정함이 없는 세상적인 지혜와는 다르게 하늘부터 온 지혜는 이해심이 많고 배려가 있고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평안없다. 화평하다는 겁니다. 정함이 있다는 겁니다. 참지의 첫 번째 특성은 성결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속성으로부터 다른 속성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결하고 순결한 것은 다른 선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것, 성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faithful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 않고 어제와 오늘이나 다음도 똑같으신 분을 의미할 때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은 같은 의미입니다. 또는 의인의 길은 구부러지거나 불의하지 않고 성결하다라고 가르치는 구약 성경의 이미지와도 같습니다. 이 성결함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올곧은 동기로 하나님의 도덕적 지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특성들은 지혜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갈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지혜도 더욱더 자라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져 나오는 7개의 속성이 있는데 화평함도 있고 관용함도 있고 양순함,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용함은 이해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귀신의 지혜에 따라 움직이는 시기적이고 이기적이며 야망이 있는 사람과 정확히 거의 끝나갑니다. 네. 반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분열을 보이고 있는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평화에 대한 관심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가득하다라는 단어에 종속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경건한 사람의 핵심 특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야고보에게 자비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지혜의 불안정함과 대조되며 1장 8절에 나타나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의 불안정은 디아크리메노스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변함이 없다, 변함 없이 한결같다, 의심하지 않는다, 당파심이 없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정말로 우리들을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아. 정말 그 사람을 칭찬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평케 하는 자들은 공동체에 가져올 수 있는 평화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독한 다툼과 논쟁을 건절시키기 위함입니다. 말을 이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말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가져오는 것들은 것에 대해서 이제 진술하고 있는데 평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를 위한 보상으로 의의 열매를 약속하는 내용이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의라는 말은 2장에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 논의하면서 강조했던 개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을 뿐 아니라 그 은혜가 그를 양육하여 그 관계에 합당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이제 내용적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의의 열매는 성경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고 소유교 디카이오스네스는 기원이나 부가적 설명, 의로운 행동이 낳는 보상이나 그 열매는 의로운 열매다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의로운 행위를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심는 것이다. 동호 반복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화평을 주며 우리 사이에 화평을 뿌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말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가, 우리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녹화를 다시 할 건데 그때는 4장과 5장을 2시간 정도 걸려서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